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진리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미 자신이 목을 베어서 죽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막 이렇게 전해오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거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매우 동일했다는 사실을 이 헤롯이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죠.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날 리가 없어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헤롯과 같이 좋은 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한 그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했던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도 그 진리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복음이란 게 뭐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 그 사람 인기 없어요. 그리고 목사에서 면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정말로 그 사람들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민심이고 인심이고 풍향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 집중해도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운 판인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고 진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허탈한 이야기, 당신이 잘 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집이 복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열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경 암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 암송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정말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반복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우리가 암기하고 또한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동시에 진리이세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에요. 우리 성경암송합시다. 태필린 복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같이 설명해 봅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자고 제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암송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풍성해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거 아니에요? 내 길이 평탄하며 그 다음에 네가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암송합시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1년 후에는 365절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암송 못해요. 암송 못해요. 암송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 암송하자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 성경 암송은 마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3절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2절을 선행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가하고 되뇌이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성경 암송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이것은 진리인 동시에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성경 암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막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요한은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고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권력자에게도 절대로 아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했어요. 진리를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헤롯에게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한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했지만 그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례요한을 죽인 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전체 왕은 아니라 분봉왕이에요. 한 그 지역 왕입니다. 자기의 권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로마의 압제 시대니까 그 자기의 어떤 권한과 그것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봉왕입니다.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세례요한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 세례요한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 세례요한이 바른 말을 했고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헤롯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를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죽이고 싶은데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면 그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죽이고는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헤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요한이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다음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도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자기 조카였죠. 그 조카가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의 그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헤롯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왕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한 약속이라고 해도 또 어른이잖아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지만 그를 목을 베어서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번 기회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접시에다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 침례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을 소반에 담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은 진리와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헤롯이 자기의 생일잔치에서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과정은요, 세상이 유혹과 진리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유혹과 그 진리에 대한 반응,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몫입니다. 삶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해요. 만약에 저도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 그 좋은 말씀,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런 고난 안 당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다 풍요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환영과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죠. 진리를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칠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세리와는 그 헤롯을 향해서 의로운 소리를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영광과 환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곤란케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헤롯의 반응은 진리가 선포될 때 그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옥에 가두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는 결단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 13년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13년 동안 성경암송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도 성경암송을 하던 분들도 있고 성경암송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암송의 유익을, 성경암송의 철학을, 성경암송의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눠줬잖아요. 제가 죽어도요, 제가 성경암송의 유익과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그 중요한 철학들은, 성경암송의 철학들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뭐 간증식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암송,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성경암송을 강요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감동, 제가 받은 간증,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집필하고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환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내가 왜 성경암송을 해야 하느냐, 성경암송 뭐 앵무새처럼 그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압력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고 지키는 결단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에 향한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나중에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 영광의 길로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받는 고통과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앞으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성경암송을 강요하는, 거룩한 강요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 암송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아니 아빠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사역하면 얼마나 편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결단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왜?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